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을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는지, 귀신이 지금 사람들의 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 속에 이 귀신의 악령에게 잡혀서 수많은 무당들과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과 수많은 종교들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마음의 교만함과 뭐가 임했다고요? 불신이 임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대한 불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또 심어준 건 역시 우리 인간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천국과 지옥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우리 인간에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 죽은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원죄가 어디 있어? 그건 아담이 범죄한 거지. 그 원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웃기는 소리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을 계속 심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지금 심어준 불신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심어줄까요? 여러분의 자신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신케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뭘요? 불신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 속에 사탄이 심어주는 모든 불신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려 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죄인 창세기 3장인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21절에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멸망과 지옥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된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5절에 미션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누려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전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허송세월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걷잡을 수 없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과학과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침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에 그 단절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탄마귀가 아무리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인간은 자신의 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규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어요. 심지어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의 것도 틀렸대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틀리게 만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에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거 보면 진짜 답답해. 왜 저러냐? 내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지금 성령으로 저 영 속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가서 이 흑암에 잡혀있는 세상을 살려내라고 핏값으로 구원했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계신다면 그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오늘 로마서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탄식하며 원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제발 세상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를 택하여 이 시대에 남게 하셔서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발 이제는 우리가 세상 탓하지 맙시다. 대통령 탓할 필요도 없고요. 장관들 탓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다라고 탓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이 왜 저렇게 저럴까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탓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여러분의 자신을 보며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탓하게 하는 불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는 공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지요.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올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창세기 3장 8절에 바람만 불어도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둥만 쳐도 두려움 가운데 놀라며 살아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숨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며 언젠가는 벌 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꼭 벌 받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자, 찾았으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물고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뭐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 빠진 게 뭘까요? 다스려라고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유의지를 줬지 이들에게는 아니에요. 왜냐? 이들의 존재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닭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각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각자의 몸의 체질에 맞게 하나님이 각 짐승들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들에게, 새에게 아니면 이 물고기에까지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기 싫다, 결혼하기 싫다, 자녀 낳기 싫다, 번성하기 싫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신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두들겨 맞을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서 그리고 28절에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림과 지혜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법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그 모든 법 안에서 참 안식날을 우리에게 누리게 했고, 창세기 2장 17절에 참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에게 싸우며 지킬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온 공포입니다. 왜 우리에게 공포가 왔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와 하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너 신앙이 뭘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욥기 1장 7절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삼킬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택하셔서 앞으로 올 재앙의 시대를 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에 미래에 분명한 재앙이 올 텐데 그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사탄에게 걸려들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와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사탄은 그대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대로 사탄의 아주 부담 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 너 하나님 믿는데 참 따분하지? 하나님 법 안에서 살기가 참 따분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따분하지? 내가 다른 세상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따분한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다른 세상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신앙의 고백에 따라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른 세상을, 더 멋진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을 여러분에게 준다니까요. 그걸 보여줘요. 창세기 3장 8절에 현실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부모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세상과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품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이 남는 자라고 한숨을 쉽니다. 세상은 참 무서워. 세상은 참 그래.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어서 아예 포기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냥 아예 포기해요.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일본인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나이가 38인데 방구석에서 안 나온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8살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방구석에서 나온 적이 없대요. 밥도 방구석에다 갖다 줘야 돼요. 밥상을. 그래야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대요. 저랑 이야기하다가 얘가 식탁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식탁 얼마나 거리 되겠어요. 근데 식탁까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막 눈물 흘리면서 식탁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38살 먹을 때까지 방구석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식탁에서 나온 적이 없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대요. 자신만 남아 외롭다라고 탄식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대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살 대결에서 대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의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 목을 칠 거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탄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일들을 통하여 자신은 지금 이때가 내가 죽을 시간표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죽어야 할 시간표니까 날 죽여달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요.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만이 남아서 너무 외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죠.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 지구상에 남은 한 사람, 창세기 6장 7절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한 사람,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절대 순종한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은혜,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리고 세상 미래에 살릴 은혜를 받은 한 사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아니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외로운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선지자 100명을 섬겼던 오바냐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100명과 오바냐 그리고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한 시대 한 시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하나님은 한 대 한 대 한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인도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와 또 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창세기 3장 18절 죽음으로 인하여 단회성과 한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인 창세기 4장 3절의 이후부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이 세상은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종교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단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귀신 들린 무당들, 무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날이 올 때까지 이들은 존재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은 복음의 시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리고 종교를 교권으로 장악했던 유대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다 외우면서 함께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세상을 살릴 것은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굴까요? 나를 이 시대에 한국의 한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나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원죄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남기셨을까? 그리고 어떤 자를 남기실까? 미안하지만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들은 이게 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법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복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입이 원망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하며 마음이 완악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의 법에 걸려서 내 인생에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불신하고 내 자신에게도 불신하고 세상에도 불신해서 늘 원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로 부르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미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